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처음 기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감기가 걸려가지고 너무 은혜로웠지만 감기 때문에 좀 아쉬웠습니다. 김영민 장로 때문에 감기 옮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성탄절 예배 시간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본문을 잠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성탄절 본문하고는 약간 좀 다른 본문인데요. 좀 이어서 나누면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마이크가 지금 켜져 있는, 이 스피커가 켜져 있나? 잘 안 들려서. 그리고 저 뒤에 목소리 괜찮습니까? 예. 자, 오늘 성탄절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냥 들뜰 수도 있지만 좀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오신 날입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메리라고 하는 단어는 즐겁다 이런 뜻입니다. 축제 분위기다 이런 뜻이고요. 크리스마스는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리스도와 마스, 모임 내지는 예배, 경배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합치면 즐겁게 그리스도를 경배하자 이런 뜻이에요. 오늘 정말로 이 말씀을 듣고 예배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즐겁게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입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창조주가 오셨다는 얘기죠. 전 우주를 붙들고 있는 그분이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만왕이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절대로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창조주와 전능자라고 하면 예컨대 지금 이런 사진이 있잖아요. 이런 그림이 있잖아요. 이 사진이라고 얘기할 때 사진 작가는 여기 없어요. 그림이라고 하더라도 그림 작가는 여기 없습니다. 그림 밖에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이 세상을 초월하십니다. 세상을 초월하신 그분이 세상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초월하시는 그분이 시간의 제한을 받는 것이고 모든 우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 하나의 점이 되시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그렇게만 설명을 해도 이게 사실은 엄청난 얘기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성육신 사건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성이라고 하는 표현은 거룩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고 이루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육신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기 예수로 이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이걸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절대로 간단하지 않습니다. 혹시 종우가 그 아내가 영어가 좀 필요하면 저 뒤에 통역이 지금 되고 있는데, 오케이. 오늘 우리 필리핀 성도가 같이 왔어요.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육신에 대한 얘기를 조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 신비냐면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육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이게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대수롭지 않는 일이지만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들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과 수많은 최고의 감독들이 수백 년 동안 연구했어요. 도대체 하나님과 인간이, 그 하나님의 본성, 인간의 본성이 어떻게 예수님 안에 있을까?
두 인격인가? 아니면 한 인격인가?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이 어떻게 연합되어 있는가? 이게 신비예요. 그래서 이걸 연구하는데 어느 정도 걸렸냐면 100%다 밝혀지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대부분 이렇게 연합됐구나라고 밝혀진 때가 451년입니다. 칼케톤 회의에서 얘기했습니다. 칼케톤 회의에서 정리한 게 뭐냐면 한 인격 안에서 하나님의 본성, 인간의 본성, 신성과 인성이 혼동되지 않고 나누이지 않고 분열되지 않고 그리고 총 4가지로 변화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의했어요. 그게 AD 451년에 정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는 사건이 너무 신비이기 때문에 최고의 신학자들이 머리를 싸매고 수백 년 동안 했던 결론이 뭐냐면 이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 결론이 100% 설명한 결론이냐? 그렇지 않아요. 이 결론 가지고도 100% 설명을 못해요. 수백 년이 아니라 수천 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었다고 한 이 단순한 사건을 설명을 못합니다. 그 정도로 사실은 성육신은 엄청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는데 100% 하나님 100% 인간입니다. 인간이셔야지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셔야지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100% 하나님 100% 인간이어야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반드시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 되는데 이게 너무 신비라는 거예요. 설명할 수가 없을 정도로 신비입니다. 어떻게 연합되어 있는지 몰라요. 인간으로서는 나약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전능합니다. 인간으로서는 무지한데 하나님으로서는 전지하십니다. 이게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 있을 수 있는 성질이 없는데 함께 있어요. 그게 신비입니다. 그래서 성육신의 신비는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기독교의 이 성경의 모든 계시의 완성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삼위일체가 참 신비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참 신비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부활보다 더 신비가 뭐냐면 그가 육신을 입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셨다. 우주 공간, 그 엄청 넓은 공간, 이 설명할 수 없는 그 모든 우주 공간의 창조자이신 그분이 한 점이 되셨고 모든 영원한 시간을 초월하셔 계신 그분이 한 시간의 점으로 오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제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도무지 설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제가 이게 너무 엄청난 건데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서 그냥 칼케톤의 예를 얘기한 겁니다. 수백 년을 연구하고도 그 성육신의 아주 일부만 겨우 정의했을 뿐입니다. 이 정도로 큰 일이에요.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 오늘은 큰 일입니다. 그 성육신 자체도 사실은 큰 일이지만 우리 성경 잠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1절에 보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두가 명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로마 황제가 명을 내린 거예요. 야, 자기 고향에 가서 다 호적하고 와. 이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마리아와 그 요셉도 이동하는 가운데 베들레헴을 거쳐 가는 중에 이렇게 아이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참고하시고요. 구약 성경에 미가서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미가서 1294페이지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예수님 오시기 몇백 년 전에 예언되었는데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올 거라고 얘기해 놓고 그 다음에 더 충격적인 선언은 뭐냐면 이분은 그의 근본이 상고에 있고 영혼에 있다는 얘기예요.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처음부터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조금 이따 나머지 부분들은 언급을 좀 드리겠고 누가복음 2장 7절에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셨습니다. 근데 호적을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동일하게 대이동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저 중국의 대명절처럼 엄청난 이동이 일어나다 보니까 여간에 잘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7절에 누가복음 2장 7절에 첫 아들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여러분 구유가 뭐죠? 예, 이렇게 짐승들이 먹는 밥그릇 통입니다. 여물통이라고 얘기하죠. 그게 구유입니다. 좋은 단어가 아니에요. 거기에 강보로 포대기에 싸가지고 누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게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만 하더라도 기가 막힌데 오시는데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예. 이거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인간들이 어떻게 만들어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이토록 낮아지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목수의 아들로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로마의 군인들의 그 군합발에 짓밟히고 그 다음에 그 알량한 힘을 가진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좀 알량한 힘을 가진 자들의 말할 수 없는 수모와 수치를 받으시고 자기가 그렇게 베풀었던 가룟유다 자기의 제자 가룟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낼 때도 남의 무덤에서 장사 지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강포에 쌓여서 구유에 누우신 이 사건이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생 내도록 그러셨다고. 철저하게 낮아지셨어요. 철저하게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신비로운 성육신의 사건으로 나셔서 끝까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임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그분이? 왜 도대체 굳이 전능하신 분이라면 이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왜 이러십니까? 로마서 5장 8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이유. 원래 우리는 그분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아들을 잃은 거예요. 자녀를 잃었어요. 여러분 새끼를 잃은 어미 짐승들도 보면 눈빛이 보통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통에 이렇게 저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강아지나 이렇게 키우다가 그 강아지가 새끼를 베잖아요. 우리 새끼를 낳잖아요. 근데 주인들도 새끼를 만지려고 할 때도 조심해야 돼요. 자기 주인들도 묻니다. 강아지가 그 개들이 왜 그러냐면 자기 새끼를 그만큼 아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새끼를 잃은 어미 그거 그냥 짐승들을 통해서도 표현되지 않습니까? 왜 도대체 이런 일을 하셨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한 가지 이유입니다. 이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이런 모든 공간을 초월하신 주님이 한 점이 되고 모든 시간을 초월한 그 영원히 시간 위에 또 영원히 현재로 계신 그분이 바로 그날 그때에 이 땅에 임하셔서 자신을 제한하시고 낮추셔서 이 땅에 사셨습니다. 우리는 이거 청량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신비인지. 그래도 조금 가늠해 볼 수 있도록 이 정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러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냐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모르지만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잃어버린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은 그토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준비를 행하십니다. 창세 전부터 사실은 우리를 건질 준비를 하시고 다니엘 2장 21절 이런 데 보면 우리 주님이 역사 전체를 주관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2장 다시 가보면 누가복음 2장에 하나님의 준비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정치, 그 다음에 가이사라고 하는 로마 황제, 다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런 일을 행하시고, 그 가는 길에 만났던 수많은 만남들, 베들레헴 가는 길에 있었던 그 모든 시간들 우리 주님이 완벽하게 계산하셔서 그 베들레헴에서 딱 예수님, 아기 예수가 이 땅에 나게 하셨습니다. 8절부터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누가 얘기합니까?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목자들이요, 그날 밤에도 이렇게 양을 치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췄다고 얘기합니다. 크게 무서워할 수밖에 없죠. 그때 천사가 얘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의 객관적인 팩트입니다. 이게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망해가고 있지만 이분들은 자기의 비참함을 몰라요. 하지만 너희를 구원할 구주가 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도 하니라. 정말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속히 우리에게 은혜와 깨달음을 주셔서 천사가 아니라 우리 입술을 통해서 저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 나와서 이렇게 찬송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천사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졌지만 이제는 그 사실을 진실로 알고 믿는 자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이 찬송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진심으로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누가복음 2장엔 이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듯이 마태복음에는 그 동방박사들의 어떤 방문이 나오죠. 별을 보고 갔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역사도 주관하시고 별도 주관하시고 로마 황제도 주관하시고, 더 주관하시는 사건은 누구냐면 이 아이를 낳는 마리아를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마리아의 나이가 신학자들의 의견이 좀 분분하지만 보통 16에서 18세로 봅니다. 16세에서 18세, 고등학생이라는 거예요. 그 나이에 갑자기 아이를 임신했어요. 여러분 유대 배경에는 결혼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했다. 그러면 사형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 예전에 그 유교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아주 이렇게 그랬습니다. 그게 사형감이에요. 그거를 이제 요셉이 한 거예요. 여러분 임신을 했는데 저절로 임신했다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큰 배신감을 느꼈겠죠, 요셉은. 근데 요셉이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용하게 이거 이제 정리하자 이렇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 요셉에게 꿈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네 아내 될 사람, 저 아내에게 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마리아도 임신하게 됐을 때에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0대밖에 안 되는 그 어린 여자애가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 뜻이라고. 그리고 그 요셉은 나이가 얼마나 됐겠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은 나이일 건데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 꿈에 우리 주님 말씀하셨을 때 그걸 받아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게 하셨습니다.
기가 막힌 준비를 통해서 행하셨습니다. 왜 이러셨습니까? 오늘의 제목입니다. 왜 오셨는가?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는가? 성경에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9장 잠시 보겠습니다. 왜 이런 놀라운 일을 하시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9절입니다.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누구냐면 레위라고도 불리는 이 사람은 세리예요. 세리. 오늘날 세무 공무원은 조금 이렇게 돈에 밝고 영향력이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지지만 그때 당시의 세리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매국노 취급을 받습니다. 이 로마가 세금을 징수할 때에 이 사람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세금을 받아서 이렇게 전달하는데 이 중간에서 세금을 너무나 착복하는 거예요. 그때 세금을 만들어내는데 세금이 너무너무 종류가 많아요. 인두세가 있어요. 모든 성인들은 내야 돼요. 토지세가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포도와 기름은 무조건 5분의 1을 세금 내야 돼요. 그때 마차가 있었어요. 바퀴에 세금을 냈어요. 바퀴 하나당 세금을 냈고 이 마차를 끌고 가는 짐승들에게 세금을 냈어요. 그리고 특정 제품의 세금을 매겼어요. 그러니까 걸어 다니면 그냥 세금이에요. 이렇게 오다가 사람을 잡았잖아요. 무조건 세금을 내야 됩니다. 털어가지고 이거 세금 내고 저금 세금, 이 사람 세금 낼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돈을 빌려줘요. 엄청난 이자를 붙여가지고 빌려줍니다. 그러니까 그 완전히 폭군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돈의 하에 미치면서 사람들에게서 철저하게 배척받는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이렇게 알려졌던 그런 뭐 탈무드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탈무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 탈무드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제든 원하면 세리는 속일 수 있다. 세리에게는 거짓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유대인 문서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리가 회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들이 용서받는 것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 이게 세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세리는 절대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법정에 서서도 뭔가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정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민족에게서 배척받는 사람이 대신 돈은 빵빵하게 가졌겠죠. 돈을 벌면서 한편으로는 철저하게 유리돼 있고 그 마음은 굉장히 무너졌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공의, 세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가장 가증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세리에게 가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 모을 때 좀 괜찮은 인간들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사역을 위해서라면. 세리가 합류했다. 그럼 그 단체 자체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 세리마태의 중심을 보시고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10절에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그러니까 세리가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은 세리들밖에 없었고 창녀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인들, 그들의 그룹이었어요. 예수님이 마태 집에 가니까 마태가 친구를 초청했겠죠. 전부 이런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이 상황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그래놓고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오신 이유를 밝힙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내가 이 땅에 그 많은 대가를 치르고 이 땅에 왜 왔는 줄 아니?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 죄인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아까 읽었던 로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이제 점점 결론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아까 우리가 봤던 9절은 8절이었습니다.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6절에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고 표현했고요.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냥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와 원수가 된 상태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인인데 하나님과 원수고, 그래서 한없이 연약한 상태. 죄인이며 원수이며 한없이 연약한 상태. 에베소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에베소 2장 1절 잘 아는 구절입니다. 에베소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과거에 우리는 살리심을 받기 전에 우리는 죽었던 상태라는, 정리해 보면 죄인이며 원수이며 연약한 존재이고 영적으로 죽은 자고,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에게 매여 있는 그 존재예요. 그죠? 지금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존재가 원래 어떤 존재였냐면 누가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지금은 죄를 심히 지고 행한 게 죄밖에 없고 더러운 것밖에 없고, 그냥 이 땅에 그냥 이 자리에 멈춘다, 우리의 시간이 멈춘다고 하면 당장 끌려가서 지옥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 영적으로는 죽어 있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아무 감각도 없고 행할 능력도 없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냥 거리만 하는 거의 원수거리가 아니라 본격적으로 사실은 사는 만큼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입술로나 행위로나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 반대편에 섰던 게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한없이 연약하고 죄에 대해서 연약하고 율법에 대해서 연약하고 감정에 무너지고, 그래서 상처란 상처는 다 받고 사단의 자녀로 사단의 모습을 닮아가지고 죄가 시키는 대로 가고 사단의 모습만 하는 것이 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어요. 덜덜덜 뜨는 그런 불쌍한 인생,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는데 원래 이 망가진 존재가 원래 어떤 존재였냐면 당신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라고 얘기할 때 네가 내 자녀이니까. 그래서 그냥 심플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오신 이유가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오신 이유를 그냥 딱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그 이유는 납니다. 내가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그 이유예요. 여러분이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이 땅에 성육신하신 이유입니다. 이 땅에 자기 모든 것을 제한하시고 낮아지신 이유입니다. 모든 것을 스스로 제한하시고 이 땅에 그 우주 공간도 감당 못할 그 하나님이 점이 되신 이유, 그 영원한 시간 위에 계신 주님이 그날 그때 그 시간으로 오신 이유, 완전한 하나님께서 완전한 육신을 입으신 이유, 그 완전한 육신을 입으시고 이것은 영원토록 갑니다. 우리 주님은 여전히 부활체의 인간의 몸을 입고 계세요. 벗지 않으셨습니다. 한번 입으신 것이 영원토록 가십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돼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었다?
이거 도무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왜 그렇게 하냔 말이에요. 우리가 수백 년을 연구해도 이해 못할 도대체 왜 그런 일을 하셨냐? 도대체 왜 그런 수고를 치르셨냐? 그렇게 낮아지셔서 그것만 해도 기가 막힌데, 구유에 누이신 것만도 기가 막힌데, 인생을 그렇게 산 것만큼도 기가 막힌데 그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야말로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최고의 결단을 하신 겁니다. 내가 내려가겠다. 그러고 나서 당신의 목숨으로 우리를 사신 겁니다. 내가 대신 죽겠다, 저희를 위해서. 우리는 그 깊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니까 알고 보니까 지금 우리는 죄인이고, 지금 나는 연약하고, 지금 내가 행한 것 죄밖에 없고, 하나님을 욕한 것밖에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땅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가장 장본인이 나인데, 내가 산 흔적이 모든 흔적이 쓰레기밖에 없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내가 잃어버린 영혼인 거야. 우리가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다 맞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거 가지고는 우리에게 감격이 되지 않습니다. 이 성경은 1대1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 이유는 나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 이유가 나라고요. 나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세리마태가 돈은 벌지만 완전히 무너져 있을 때 갑자기 그 세리마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가 세리 같은 존재라는 거지. 사실은 세리보다 더 심한 존재입니다. 뭔가를 잘해서 찾아온 게 아니에요. 아니, 과연 나 같은 거 우리 주님 이해하실까? 거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내가 한 거 이거밖에 없는데 알아요. 내가 한 거밖에 죄밖에 없는데 안다니까. 내가 한 게 주님의 이름을 먹칠한 거밖에 없는데 안다니까.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걸 알아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내가 온 이유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내가 온 이유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 죄인이 원래 내 자녀였기 때문에, 나를 떠나서 그렇게 모습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리 같은 마태에게 우리 주님 오셔서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세리 마태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 따르는 내내 행복했을 겁니다. 그리고 세리 마태가 쓴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그 세리가 그 욕 듣는 인생이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글을 쓰게 됩니다. 그게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렇게 가치 있게 쓰셨습니다. 하나님께 속해져서 그리스도인이 돼서 완전히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우리는 착각합니다. 쟤는 구원받을 만하기 때문에 건짐받았겠지. 근데 나는 이 모습인데 과연,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 주님이 건져내신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고 이렇게 좀 준비가 되고 이렇게 그래도 조금 남들보다 좀 괜찮으니까 천만의 말씀. 우리의 죄인 그대로의 모습을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는 건짐받을 이유가 없는데 굳이 왜 주님이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냐라고 얘기할 때 뚜껑을 열어보니 우리가 잃어버린 양이네. 잃어버려져서 지금 그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주인을 잃어버려서 먹을 것도 없고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원래 자기가 개인 줄 알고, 아니 원래 자기가 염소인 줄 알고 어린 양이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안으시고 씻기시고 이뻐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에 얘기합니다. 들에 두고 그 이런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냐?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서 어깨에 매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잃어버린 양이 깨끗했기 때문에 기뻐했습니까? 아니면 순수했기 때문에 기뻐했습니까? 그런 적이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착각입니다. 우리의 죄된 모습을 우리 주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이 왜 오셨는가? 도대체 그분이 누구이시며 무슨 대가를 치르고 오셨는가? 왜 꼭 오셨는가라고 얘기할 때 오늘 우리는 선명하게 우리 스스로가 우리 하나님 앞에 답해야 됩니다. 나 때문이구나. 오신 이유가 나였구나. 그래서 이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이 그냥 감정이 아니라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반응하게 되길 바랍니다. 세리마태처럼 그냥 따르는 거예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게 기쁜 겁니다. 그래서 누구 눈치 보지도 않고 제 세리와 죄인들 자기 집에 초청해가지고 이게 축제하는 거예요. 이렇게 높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는 내내 주님을 쫓았고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순교할 때까지 자기를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살았습니다. 사는 내내 행복했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족적을 이렇게 마태복음으로 남겨두셨습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주님이 우리 인생에 오신 그 주님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왜 오셨는가? 나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 조금 이따 우리 여러 순서도 가질 것이고 식사도 교제도 같이 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 감사해서 또 나가서 찬양 전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겁니다. 이왕이면 다 같이 하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스스로 깊이 보면서 나 때문이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저 깊은 곳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1년에 한 번 있는 성탄절 행사로 지나가지 말고 이 성탄절을 통해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양한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차 안에서 조용히 있을 때 주님 정말 감사해요. 나 때문에 와주신 거 감사합니다. 저 속에 있는 그런 중심으로 고백할 때 우리 주님이 그걸 기뻐하세요. 오늘 반드시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나 때문이었구나. 나였구나. 오신 이유 나였구나. 그래서 오늘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 즐겁게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로 같이 모였습니다. 주님 정말 이 성탄절의 의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의 그 의미를 깊이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부르러 오셨고 나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신 이유가 나 때문이었습니다. 나였습니다. 나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주님 이것을 믿음으로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저 안에 있는 우리 저 밑에서부터 감사와 감격이 터져나오고 아멘이 터져나오고 정말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런 우리 안에 중심이 터져나오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끄럽게 하는 또 우리를 흔드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그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나 찾으러 이 땅에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오셨다는 그 하나의 소식으로 모든 것이 정리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평탄하게 되게 하시고 오직 그분만 높이겠다고 하는 놀라운 결단이 우리 안에 생기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